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의 고단한 무게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복된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 귀를 뚫어버린 종, 귀 뚫은 종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노예라기보다 종이죠. 종의 제도에 대해서는 안식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이라 그래서 6년 동안 종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6년 만에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히브리 종의 개념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신 노예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종신의 노예가 되도록 그걸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희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견디지 못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삶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의 아니게 담보로 잡히는 거죠. 모든 걸 잡혀도 안 되면 이제 몸이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그렇게 됐다 하자. 그랬을 때 한 6년이 지났어요. 같은 동족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자기들 민족 안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종을 삼아서 평생토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6년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뭐 실컷 부려먹고 보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챙겨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죽하면 종으로 그렇게 팔려왔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담보 잡아서 종으로 쓸 정도의 주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의 살림 정도는 6년이 지나면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깔려있는, 희년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보면 평생토록 뭐 이렇게 붙들고 종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보면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6년이 지났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가, 여기도 보면 18절에 보세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품꾼은요 출근했다 퇴근하지요. 종은 퇴근합니까? 24시간이죠. 배가 넘지요, 삭서로 따지면. 그래서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유롭게 놓아주는 건 당연하지만은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 안 보는 것 해도요, 하나님이 이거 다 봅니다. 그 주인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앞으로 뭐 그렇게 하나님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안 보는 것 해도요, 하나님이 다 봅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렇게 종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듯은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나요? 특별히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소유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끼리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6년간 거기서 담보 잡혀서 몸이 그렇게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인색하게 해서 내보냈다. 그거 안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 뭐 종신하는 거나 같습니다. 여전히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왜냐? 이야기했죠. 배나
뭐 그러죠. 여기서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저. 따지고 보면 먹고 자고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배는 넘지요. 요즘 하면 뭐예요? 이건 뭐 완전히 24시간에다가 연장수당에다가 야간 심야 막 붙어버리면 이거요. 저 볼 때는 5배 돼요. 최소 박 지사님 5배는 안 될까요? 그래 챙겨줘야지요. 물론 이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할 거리가 있는 집이겠지요. 네. 그래서 그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잔잔히 드러납니다. 구절구절 드러나요. 특히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사람을 인애하신다 그러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손지사님 읽고 있습니까? 시작이었고 시작이 아니라 계속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계속 시작되니까 그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영화 성도님, 그 김민순 집사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시거든요. 지금 완전히 특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새벽기도 오래 안 합니다. 7분, 8분 설교 10분은 절대 안 나고 합니다. 많이 길어야 7분, 8분이거든요. 딱 이렇게 쓰면 그분에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 지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이죠. 인식. 그것은 계시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 주제지만 저는 5분 만에 그분의 수준에 맞게끔 딱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두 분은 연세들도 있고 다른 하는 게 없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 하더라고요. 그 새벽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차 들었다 싶었다. 얘가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딱 붙들고 얘기를 해놨죠.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두 분. 그러니까 다 순종 잘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 이제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보이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랬어요. 늦게 이제 뭐 나이 70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더디겠어요. 성경 찾는데 5분 걸리거든요. 한 3분, 4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저거 이렇게 스티커에 만들어 가지고 딱 저기 책상 앞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아침에 오면 오늘 몇 장 몇 절 하는지 그래가 몇 페이지인지 미리 찾으시라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 그런 열심을 내고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잔한 그 사랑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집중하고 싶은 거는 특별히 16절 한번 보세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이제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종은 종이에요.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6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죠? 거기서 갚았어. 그래서 갈 때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종 가리지 말고 반드시 보내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내줘야 되는데 충분히 챙겨서 그 사람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종으로 또 붙들려 가지 않아야 하잖아요. 등기 없으면 나가면 또 남의 집에 또 다른 집 찾아가야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종이 되었지 아니했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이 되어서 울부짖고 그 고통을 너희가 몸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너희가 그런다면 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당연한 복을 앞으로 주십니다. 그래 주셨어요. 그럼 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빵을 먹을 때를 기억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굳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날까요? 덜 날까요? 더 나지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남의 집 아들이요 남의 집 아들이 뭘 잘못하고 하면 그래 별로 뭐 가슴에 안 와닿지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모든 걸 내가 다 덮어 쓰더라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너희들 말이야,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며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왔지 않냐. 그런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고 종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보내서 정말 제대로 살도 못하게 만약 법적 책임은 없어요. 종이었으니까. 그죠?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충분히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게 해주라.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잔잔히 이 터치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격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권사 장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인격이요 상당히 성숙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보면 그래요. 정말 여호와의 도와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청문회 가가지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위정을 하게 되면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면 뭐 처벌을 받겠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우리 나이 또래인데 몇 명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제가 예를 들기 위한, 물론 많은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제가 그 믿음이 좋다 하냐면, 한 예로 이런 거예요. 남편이 돈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중간에 회사 영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누구에 돌려주기도 하고 자기는 잘 나는 거야, 부인은. 남편이 쉽게 턱 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걸리는 거야. 그게 걸려. 왜 걸리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써도 되는 무죄예요. 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왜 걸리느냐? 그래가지고 그 돈을 쓰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그때 열심히 다니고 이럴 때 나를 쓰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주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전후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한테 기도가 막힌대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이 한 예를 들었지만 삶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인격을 따지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간섭을 받으니까 쉽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뭐 그 우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고귀함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이런 거구나.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성령이 보입니까? 말씀은 믿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죠? 그 계시기만 해서 뭐합니까? 인격적인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에도 보면 그래 희년이 되고 하면 그들을 내보내되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들을 배려해라. 내보낸다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내면, 쫓아보내면 그거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들 많지요. 더 어렵게 해가지고 뭐 작년에도 보면 뭐 그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 쉬운 해고 해가지고 작년이 맞습니까? 박 집사님. 뭐 그 작년부터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싸우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가 옳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업자 똑같습니다. 국가에 보면요, 이번에도 왜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정경 유착 때문에 화를 냅니까? 기존 기업가 정말 어려운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정말 먹일 건 다 먹이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엄청나게 감면하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무조사 하겠다고 벌벌 떨면서 말 다 들어주는 겁니다. 하니까 세무조사 하니까 제가 볼 땐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내더라고요, 대기업들은. 그러니 한 300억 주고 지금 훨씬 편하잖아요. 물론 뭐 합병기도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굳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정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기업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이 좀 땡겨주고 길을 열어주고 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만약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면요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의 지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팍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또 다른 종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종이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6년이 다 돼서 가라고 충분히 챙겨준 거예요. 돌쇠야, 여기 뭐 이렇게 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종은요,
인격 적에서는 수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로마라든가 그 예수님 시대 그 걔들 시대 때는 그 소유였어요. 소유. 그 노예였어요. 노예. 낙인을 찍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글래디어스인가 뭐 그 글래디어트인가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노예예요. 그래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6년을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굳이 딴 데 가서 뭘 안 해도 이렇게 이 주인하고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내가 열매를 먹고 또 내 자식들도 살찌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야. 이 종이. 안 가요, 안 가요. 아니, 왜 가라고. 내가 뭘 보너스를 퇴직금을 덜 줬냐. 자 플러스 알파에다가 성과금에다가 아니 이래가지고 문서까지 띄어가지고 응? 양도성 그 CD 정서까지 막 챙겨가지고 주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야. 주인 나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안 줘도 나 없어도 돼요. 나는 당신과 살고 싶다는 거야. 이런 종이 있대요. 그만큼 좋은 주인인 거지, 그죠? 그럴 경우 그렇죠. 예, 그런 종에게는 아니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보세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이게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희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이 좀 해석이 필요하죠. 길을 뚫는데 꼭 문지방에 대고 뚫어야 됩니까? 또 길은 왜 뚫어야 됩니까? 요즘 뭐 말 안 해도 뭐 여자애들은 다 뚫어 버리던데요. 그 길을 송곳을 들고 와가지고 안 가겠다 하거든.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지방에 딱 대놓고 송곳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뚫으라는 거예요. 아프겠죠? 안 뚫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반드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그게 아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에 충성하겠다는 그 표시가요, 길을 뚫는 겁니다. 이 변개치 않겠다는. 그래 놓고 주인은 그래 넌 나의 가족이야 하고 품은데 나중에 도망가 보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너도 그 책임을 지고, 주인 역시 뚫는다면 책임을 지라. 그런데 기만 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문 지방에, 여기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문 지방에 대고 송곳을 뚫어 가지고 그 문 지방에 확실히 자국을 동일하게 내라는 거예요. 같이 그걸 뚫어 가지고 갖다 대면 딱 맞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흔적을 완벽하게 남기라는 거예요. 주인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멍을 뚫는 겁니다. 주인의 문지방은 주인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주인의 삶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집은 거기에 흔적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순종과 복종과 충성이에요. 구멍을 뚫는다는 거는. 주인 역시 너도 뚫으라는 거예요. 너 문지방은. 주인이 기뚫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참 독특하지요. 그래서 종중에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장로님 될 거 지금 피아노 위에 올리든지 구멍을 뚫어봐야 돼. 교회 갖다 놓고. 어디 갈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하나님 내보내면 한 보따리 들고 딴 데 갈 거예요? 여기 살 거예요? 요 살아야지요. 예. 여기 빨리 뭐 강대상이 되고 뚫든지 손집사님도 뚫고 박집사님도 뚫고 뭐 다 뚫어야 돼 우리요. 이거 좋은데 어딜 갑니까? 그 대신에 주인은 뭘 한다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종으로서가 아니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래 되면. 왜요? 얼마나 좋으면 안 가겠다 합니까? 평생 충성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알고는요, 나도 뚫겠습니다. 전 뚫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뚫었어요. 벌써 뚫었습니다. 저는. 어디 갑니까 제가? 뭐 기웃거리고.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길을 뚫으라 그랬거든요. 부르실 때. 그래서 제가 두려웠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내지 말고 몽땅 나에게 다오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내 한 발자국도 세상에 내지 말고 몽땅 나에게 다오 할 때 그것이 귀뚫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쉽게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그 응답할 때는 귀뚫는 순간 아닐까요? 저로서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 대해서 눈 감았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갔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는 종신형 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견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갈 겁니까? 박 집사님 6년 뒤에 이제 뭐 또는 저기 뭐 다른 조라스트교를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 저 뭐 이만희네 교로 갈 거예요. 갈 수 없지요. 갈 분 계십니까? 6년 뒤에. 하나님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 전에 안 따라가고 계속 살 거예요? 그럼 기 다 뚫은 거예요. 요 정도 같이 하라 그랬어요. 최 집사님 뚫어놨죠. 여기 2개나 뚫었대요. 한쪽에 2개씩 뚫고 이러더라고 우리 애들 보니까요. 그럼 자꾸 많이 뚫는다고 좋은 거예요.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한 번만 뚫으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뭘 2번, 3번 자꾸 뚫고요. 또 뚫을 땐 도망갔다 잡혀온 겁니다.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뚫으면 안 돼요. 뭐 삼위일체라 해서 3개 뚫고 그거 다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끝나요. 여러분이 가서 마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내 깃 뚫어 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김덕정 집사 이런 벌써 다 뚫은 사람들이 코도 뚫어 주세요. 귀만 뚫으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박혀가지고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그 송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는 김덕정 집사의 깃 뚫은 흔적이야.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가족 삼을까요? 자녀 삼을까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깃 뚫은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깃 뚫은 사람이야. 깃 뚫은 성도 아닙니까? 근데 어딜 기웃거려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시켜서 교회에서 일 시키기 좋을 정도로 빚어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뭘 자꾸 해가지고 만만한 수준에 올려가지고 핸들링하기 좋게 하려고. 혹시나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깃두른 종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충성하십시오. 어디 인생이 어디 가서 우리가 충성할 거예요? 생각 안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젊음도 바치고 그지? 누구한테 바칠래? 삼산동의 그 현대백화점 뒤에 갖다 바칠래? 아니면 성남동의 아케이드나 야시장에 갖다 바칠래? 그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또 그러한가 막 목사님 귀찮게 막 질문도 해보고 막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집에 사는 깃두른 종이라면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호 집사님 그렇죠? 너무 일찍 왔더라고. 귀 확실히 뚫었지요. 도망 못 가고 정신노예 됐어. 이제는 다 뚫었기 때문에. 그 뚫는 게 세례할 때 죽은 거 아닙니까?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딜 가요? 근데 가도 이거보다 좋은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깃두른 종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손꼽이 칵 박혀가지고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의 집이 좋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좋았어. 그 나를 사랑하심이 좋았어. 이제 깃두른 종으로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송곳 자국이 주의 나라의 문턱에 확실히 새겨져 있음을 하나님 확신하오니 하나님 영원히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전에서 충성되이 사는 우리 온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속에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도 함께해 주시며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이 우리 온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